자, 오늘은 이어서 61페이지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네 번째 어떤 제목과 어떤 주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제 세계사가 흘러갈 겁니다. 세계사는 누구의 이야기로 흘러갈까요? 세상 왕,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의 이야기의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나라 백성, 내 나라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펼쳐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 할 때 이게 미완료로 이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고 또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와,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네. 계속 중요하게 그 얘기하고 있네. 성경은 끊임없이 선악과 누가 왕이신가? 누가 왕이죠? 이거를 아브라함의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이삭의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야곱의 마지막에도 얘기하네.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읽다 한번 찾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을 보시면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의 지도, 지역 여기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족보가 갑자기 나올 겁니다. 이게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예.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노아 홍수 그 다음 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홍수 공부하기. 네, 노아 홍수가 사실인가?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고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61페이지에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 세 번째 보면은 다시 두 계열이라고 나왔어요. 다시죠. 그럼 첫 번째 계열은 어떤 계열과 어떤 계열이었을까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죠. 그죠? 가인 계열은 어떤 계열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계열이겠죠. 셋 계열은요? 예배자의 계열이겠죠.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이제 예배자의 계열로 가면 되는데 또 두 부류가 나오죠. 그게 오늘 얘기하는 니므롯과 이스라엘 이 두 계열로 이제 또 나눠지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시로 연결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셋 계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점 제가 말씀드렸죠.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복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에 오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될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공부해야 됩니다. 잘 오신 거예요. 네, 잘 오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색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몇 점이에요? 100점입니다. 잠깐 저를 보실까요? 구약을 이끌어가는 두 물줄기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물줄기는 누가 왕이신가? 그렇죠. 이 첫 번째 이 물줄기는 끝까지 갑니다. 또 하나 끝까지 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뭘까요? 색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이 두 물줄기를 이렇게 짝 짜서 한번 첫 번째 물줄기, 두 번째 물줄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물줄기는 이거고 두 번째 물줄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내 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분씩. 잘하셨어요. 상대방 잘했습니까? 네. 잘하고. 너무 조근조근 잘해요. 아, 나중에 우리 은지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경방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죠? 권사님도 도전. 자, 이어서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용법, 족보용법이 있습니다. 이 족보용법을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2페이지 보시면 족보용법이 있는데요. 자, 방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누굴 찾아낸다고요? 주인공 찾아내는 거예요. 족보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거 족보용법 끝나면 또 2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족보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족보는요.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역사를 짧게 함축한 어떤 기록 방법입니다. 사실의 역사를 아주 짧게 함축해서 기록한 방법이 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또 족보가 딱 나오면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전환점이 왔구나. 이제 좀 전환되려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전환되려고 또 하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족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보는 사실 중간보다도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자, 창세기 5장이 이제 바로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씨로부터 셋이 나왔고 이제 셋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족보의 시작 아담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누구로 끝날까요? 5장은 한번 창세기 5장 한번 열어볼까요? (5장 32절) 누구로 끝이 나나요? 셈함 야벳 그 전에 노아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족보가 노아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전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는 노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족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아담의 계열로부터 오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창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제는 노아로부터 전환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 거냐면 홍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홍수.
이게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창세기 10장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네,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네, 노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사실 족보 이야기가 쭉 가다가 12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족보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또 다시 전환될 겁니다. 그 12장 1절은 누가 등장할까요? 네, 그래서 족보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족보가 누굴 낳고 또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다가 이 이야기가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또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홍수 이야기였어요. 이제 족보가 끝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족보가 이런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1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 족보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기록하는 복음서인데 그들에게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야기가 여태까지 왔는데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16절 17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전환돼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짧은 함축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족보를 선택했고 동시에 주인공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전환되는 이야기가 족보용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두식 짝져서 이 족보용법을 내가 이해한 말로 또 한번 잠깐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족보용법은 이거래 이렇게. 오늘은 5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공부잖아요. 5장부터 50장까지. 그동안에는 1장, 2장, 지난주에는 3장, 4장, 근데 오늘은 5장부터 50장까지인데, 족보를 딱 기록하면서 이제 전환하면서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가 아니라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5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 셋이라고 하면서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장, 5장 족보가 끝나자마자 6장의 기록은 어떤 이야기냐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홍수. 왜 노아 홍수 이야기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을 필요는 없고 제가 그림으로 쑥쑥쑥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전 세계에 대홍수, 그러니까 노아 빼고도 대홍수 이야기가 무려 700건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각 여러 가지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메소포타미 문명의 수메르 문화에 보면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집트의 경전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뭐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대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예요. 노아랑 좀 비슷하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토착민들 뭐 유럽이나 또 여러 이제 지역의 토착민들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고, 한자에 보면은 홍수 글자인 한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곳 보면요, 이 신화 이야기인데 그 신화 이야기 중에서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 대홍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길가메시 서판 이야기를 쭉 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신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나 여러 가지 지형도 그렇고 그런 어떤 홍수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어떤 시작,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면서 몇백억 년 동안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질학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의 토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이 퇴적물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서 깎이고, 또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거쳐서 퇴적물이 쌓이고 깎이고 퇴적물이 쌓이고 깎이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림 보이세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지층을 단면으로 딱 자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막 꾸불꾸불 막 쌓이고, 막 여기도 조금 볼록 튀어나오고 저기는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층을 잘라보면은 신기하게도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시룩떡처럼. 어떻게 퇴적물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평평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동일 과정설로 이 지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비바람이 몰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길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층을 보면 격변설로도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굉장히 뭔가 급변한 대격변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지층 구조가 생기지 않았겠나, 이렇게도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권사님? 가보셨어요? 와,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캐논은 이제 오리 캐논을 다 갔는데 네. 그 밑에부터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서 하는 거 하고 네. 이제 빙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깎여서 생긴 거하고 확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오랜 시간에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쌓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뭔가 좀 급변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아니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 올라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깎여서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랜드 캐는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렇게 가봤는데. 맞아요. 가보세요. 나중에 우리 한번 꿈을 꿉시다. 가봅시다.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네, 뭐 1.6km라고 하니까요. 깊이가. 엄청 길이는 한 400km 넘고요. 여기에서 한 부산까지
가지의 거리의 어떤 협곡, 깊이는 뭐 지리산만큼의 어떤 이 어마어마한, 이게 오랜 시간 몇백만 년에 걸쳐서 퇴적물로 쌓여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퇴적층이 형성하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980년대에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얼마 안 되죠? 한 40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퇴적물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삽시간에 퇴적물이 쌓였는데요. 이렇게 쌓인 거예요. 9시간 만에 30m가 쌓였습니다. 9시간 만에. 그런데 결을 보십시오. 퇴적층의 결을 보십시오. 난잡하지 않죠? 무거운 거 먼저 위로부터 퇴적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중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해가지고 무려 30m가 쌓인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년이 아닙니다. 몇 달만 해도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친절하게도 퇴적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굵은 알갱이, 중간 알갱이, 가벼운 알갱이 해가지고 물로 막 휘저어가지고 다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흘러가게끔. 그랬더니 이 퇴적층이요, 흘러가면서 움직이는 화면이 있나요? 화면이 움직이죠. 섞였던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난잡하게 퇴적층이 쌓인 게 아니라 가장 무겁고 두꺼운 것부터 쌓이고 그 다음 쌓이고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형성된 이 헬렌산에 30m의 퇴적층이 삽시간에 9시간 만에 쌓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과 함께 이 협곡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어떤 격변으로 인하여서. 하루 만에 형성된 헬렌산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가보셨던 그랜드 캐년, 이거는 얼마 만에 대격변과 얼마 만에 충격적인 이 일이 있어야 이 1.6km와 400m의 협곡과 이런 퇴적층이 쌓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뭐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랜드 캐년에 이 협곡이 쌓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오랜 시간의 퇴적물로 시간에 서서히 시간에 따라서 쌓였다라고 볼 수 있는가? 지질학회에서요, 1964년에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오랜 시간에 의해서 퇴적층으로 쌓인 것이 아니다라고 기각했어요. 그동안 동일과정설로 설명하려는데 이건 동일과정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학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석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했겠지만 석탄도요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요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석탄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나무의 껍질로, 물에 뿌른 껍질이 벗겨지고 그 껍질이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고열과 고압력에 의해서 때로는 몇 달, 때로는 좀 오랜 시간에 조금 시간이 걸쳐서 이게 굳어지면서 석탄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게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 껍질과 이런 것들이 고열로 압축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이거는 오랜 시간으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뭔가 지구의 대격변과 같은, 이거는 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발견된 화석을 보시면요, 네, 지금 예요. 고깃대가 이렇게
헤엄쳐 가다가 시베리아에 가면요. 뭐가 발견됐냐면 매머드가 발견됐습니다. 서서히 죽었는데 어떻게 매머드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뭔가 대격돌, 대격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지층과 화석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설명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면요. 64페이지에 방가로 2번 성경은 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박스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에 여인이 이른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네, 이렇게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깊은 샘이 터진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을까요? 빵. 그 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화산 폭발. 한 군데서만 일어나도요. 와, 엄청나다 이러고. 뭐 일본의 그에서 9점 몇 지진, 화산 폭발 지진 딱 일어나자 쓰나미 막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데 전 지구적으로 큰 샘들이 터진 겁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서. 그리고요, 하늘에 창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창.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궁창. 그래서 물 위와 물 아래 해가지고 물 위에 물층이 있어서 그 물층이 열려서 쏟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과학자, 특별히 뭐 창조과학자 이런 분들이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터지니까요, 화산 폭발 하나만 크게 터져도요, 상공 몇 킬로미터로 막 올라갑니다. 화산재가. 그 다음에 물층이 터지면서요, 물이요, 이렇게 뭐 1m, 2m 올라간 게 아니라요,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내리겠죠. 그래서 깊은 샘이 이렇게 평평한 지면으로 있었던, 밑에 있었던 물층이요,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 붙어있던 땅들이 터지면서 밀려가고, 여기서는 부딪히고, 여기서는 깨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쪽 아메리카를 보면요, 이렇게 산맥같이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여기 친구 여기 친구 부딪혀서 산이 올라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도요, 이렇게 올라가서 꺾여 있어요. 알프스산도 그렇고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깨지고 올라가고 터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터진 겁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물총, 그 물에 엄청 것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다 쏟아진 것 같은데요?
바움가드너라는 과학자가요, 평생에 걸쳐서 이 전 세계의 지층을 연구해 가지고 이 격변된 이 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 아시아, 호주로 아메리카노 아저씨 드시죠? 이렇게 지층이 막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생에 걸쳐서 컴퓨터로 다 오랜 시간 걸쳐서 봤어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붙어 있었던 수많은 대륙들이 갈라집니다. 대륙은 원래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한 명의 과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한테 이거 하나 주려고. 그래서 그가 본 판 구조론 보니까요, 붙어 있던 대륙들이요, 오랜 시간 대격변으로 인해서 지금의 맨 밑에 이렇게 나눠졌다. 그 다음 원래 지구가 따뜻했어요. 원래 지구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대격변으로 인해서 모든 샘들이 터지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재가 하늘에 덮여버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닷물은 점점 따뜻해지고 산만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태양의 빛이 열이 감속되면서 빙하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매머드가 순식간에 갇혀버리는, 죽어버리는, 멸종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까지의 나이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그죠? 보통 900. 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네,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찾아와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노아의 아들들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누가 있을까요? 셈, 함, 야벳. 그죠? 그래서 셈 족속으로 흘러오는 계열의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그러면은 참 놀라운 것은 셈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어요. 홍수를 목격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부터 구대조 할아버지겠죠. 같이 살면서 선장에서 경험했던 셈은, 함은, 야벳은 전파했어야 돼요. 왜 이런 엄청난 이 격변의 홍수가 우리에게 찾아왔었는가? 노아 전에, 그 전에 어마어마한 민족, 지금 추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당시 이 세계에 60에서 70억의 인구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몇 명만 살죠? 방주에 8명만 삽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게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임할 정도로 뭔가 엄청난 일이 지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럼 8명이 정신 차려서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네. 왜 이런 홍수가 찾아왔는가?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자, 노아 홍수의 경과표를 보니까요,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보통 비가 아니겠죠? 그죠? 최근에 뉴스 보니까 두바이의 사막에 비가 하루인가요? 하여튼 몇 시간 내렸더니 막 그냥 대홍수처럼 막 일어났잖아요. 사람 죽고. 하루가 그 정도의 비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 이틀 지금 유럽에 비가 오면 막 난리가 나고, 요즘은 막 난리예요. 40주야.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으로 전 지구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비가 있다가 온 지구가 갇혔다가 물이 싹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물이 빠져나갈 때에 그랜드 캐년이 협곡이 쑥 빠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퇴적층과 어마어마한 이 협곡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 150일 동안 갇혀 있었던 수많은 그 나무의 껍질들이 싹 한쪽으로 몰리고 싹 한쪽으로 몰리면서 있었을 것이다. 그때 카스피해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주가 이런 모양입니다. 멋있는 모양도 아니죠. 그래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 크기가 축구장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과학자들은 참 재밌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노아 방주의 크기만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어느 정도로 견디는가. 거의 파도가 90도로 몰아쳐도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비율이. 안정성, 그 다음에 뭐 보건성, 이런 것들이 최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율, 이 길이의 비율이. 특별하게 제작된 특별한 방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10몇 분 동안, 원래 한 30분 정도 더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핵심은 그게 아니겠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수, 대홍수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이 물 심판은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개역 한글판에는 뭔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게 한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뜻이에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 심판을 내릴 정도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다림의 끝에 심판이 찾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65페이지에 4페이지에 방가로 1번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방가로 1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네, 지금 계속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로 오는지를 알고 계시겠죠?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셋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셋 계열은 어떤 계열일까요? 예배자들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계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계열입니다. 근데 그 계열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을. 거기에 소망을 두셨고 거기에 희망을 두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어떤 오해예요? 하나님 남자를 좋아하시고 여자를 싫어하시고 이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열을 말한다고 저는 봐요. 예배 공동체의 계열. 그럼 사람의 딸들, 그때는 이제 우리 지금의 이 21세기처럼 남자, 여자 이런 계열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의 어떤 머리와 같은 역할, 그다음에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남편에게 두셨고 남자에게 두셨고 장자에게
있잖아요. 그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하지 않는 계열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그들의 문화에 빠졌고요. 그들의 즐거움에 빠졌고 그들의 쾌락으로 빠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축제에서 하나님이 그냥 땅을 갈리셔가지고 그들을 그 땅 속에 가두셨던 것처럼 그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섞였던지요. 셋 계열의 예배자들이 그냥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희망인데.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배자. 누가 예배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5장의 족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셋 계열에게. 뭘까요?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거 인정하며 사는 것이 사명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예배하는 것, 그게 그들이 존재하는 의의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선교 가죠? 왜 선교할까요? 우리는 가려면 뭐 한 2, 3년 갔다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단기 선교를 하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선교 짧다고 하지만 그 선교 가는 의미가 뭘까요? 선교는 예배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땅에서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선교 가는 것은 그 땅에 예배가 없잖아요. 그 땅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주님 통치하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그 땅을 밟고 선포하고 예배하고만 와도 놀라운 선교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온 거예요. 두 분이 이제 7월 달에 네팔 가서 선포하고 오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올려드리면서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사람을 그곳에 꽂아 놓으시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구성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성하시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목도하고 주님의 섰더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다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품어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그래서 또 품어내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였기 때문이에요.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면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벽순교에서 최근에 전했던 설교 중에 에레츠라는 땅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다시 두 계열이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65페이지에 방가로 1번 넘어가고 방가로 2번에 노아 족보가 다시 또 펼쳐지면서 창세기 10장, 11장,
노아 족보 이야기죠. 한번 보실까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노아의 족보 이야기들, 셈의 자손들의 이야기, 또 함,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쭉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다가 갑자기 주목될 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별로 막 억양이 나쁘지는 않죠. 근데 첫 용사라는 이 뜻은요, 대적다라는 뜻이에요. 니므롯 중심으로, 그래서 11장에 신할 평지에 뭘 쌓기 시작할까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이해가 되시죠? 바벨탑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언어가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세계사상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왕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왕이 그들을 지배하시니까 언어가 통합됐어요. 그 언어 속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있었던 신할 평지에 제국이 나중에 나오죠.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 거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빼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첫 번째로 삼으시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릅니다. 갈대아,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65페이지 반가로 2번에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니므롯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셈, 함, 야벳이 400년, 500년 하면서 수많은 또 자녀를 낳았겠죠. 그리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10장,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셈 족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십시오. 이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야벳 자손들은 유럽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고 가고요. 셈 자손들은 지금 노란색 지역과 아시아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함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구성이 됩니다.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막 구성이 되겠죠. 왜 그럼 누구는 흑인이고 누구는 백인이고 누구는 황인입니까? 이게 또 창조과학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5페이지에 반가로 3번을 한번 채워넣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노아 족보가 찾아낸 주인공 두 사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포인트 기사를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0장 8절에서 12절,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니므롯입니다. 사건은 바벨탑,
왕궁, 자기만의 왕을,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성 쌓는 거예요, 성. 성 하면은 지난 시간에 가인 계열에서 성, 에녹성 기억나시죠? 자기가 또 왕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세계사 속에서 내 나라 세워야 되겠다. 다시 예배자, 다시 예배 공동체, 다시 예배함으로 왕을 인정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12장 1절, 2절, 3절에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주인공이 되면서 그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겁니다. 결국에 나라의 두 모델이 있어요. 66페이지에 이제 두 나라로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나라 이야기예요. 두 나라. 자, 국가를 만들려면,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 땅이 필요합니다. 그걸 한번 국가의 3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인데요. 세상 나라, 니므롯 중심으로 했던 나라는 그들이 신할 땅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만의 왕국을 쌓자.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힘센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그죠? 이 죄성이 가정 안에서도 들어와서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형인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제국이 계속 또 펼쳐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또 나중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로마에서 또 다시 또 제국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 제국 뭐 이렇게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 지금 또 제국들이 힘겨루게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라는 대제국의 지도자가 한 명의 그 인간이 뭐가 그렇게 뭐 힘이 셉니까? 그죠? 그 권력이란 걸 잡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통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늘 힘겨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펼쳐지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주권은 여호와, 사람이 아니죠. 영토는 지시할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영적인 원리가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성원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물심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장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부터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뚝과 같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이 타락해서 변질되고 다시 구원해 가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지만 또 무너져서 홍수 심판으로 한 텀이 끝나버렸다면 이제는 물심판이 없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올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이 말뚝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로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배 공동체인 즉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거의 끝자락까지 잘 오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5번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의 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 누구를 처음으로 거론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거론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을 거론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 우리 지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 건물이 얼마나 번지를 한가, 성도가 얼만큼 모였는가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사람이 내면이 건축되었는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잘 건축되었는가, 세워졌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 성경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안내해 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잘 먹고 꿈을 꿔서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먹고만 끝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지사님한테 전해주시고 또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전해주시고 네팔에 가서 올려드리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67페이지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고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 많고 부유하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있고 돈 좀 많이 있으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아유, 돈 많으면은 안 좋을 이유는 없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대표성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세상 문화가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우상, 집마다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내 백성 되라.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같이 흠 많고 죄 많고 쓰레기 같은 나를, 소망 없는 나에게 그분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길을 열렸으니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또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건립의 의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복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은 의미가 뭘까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중간다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성막,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브릿지, 중간 다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과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를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또 힘을 주시면 전하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생긴 이유고 교회가 있는 이유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방가로 2번에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68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나면서 세상 문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이 펼쳐지는 거죠. 한번 그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68페이지에 저쪽이 에덴일 것 같다. 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기에서 4대 문명지, 세상의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더라. 바벨론 제국이 밑에 있죠. 저희 갈대 우르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 신전, 수많은 또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셈함 야벳도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전수 안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구라트를 만듭니다. 신전이에요. 신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듭니다. 세상 정보, 이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의 놀이문화 뭐 이런 거 갖고 놀았대요. 주사위 같이 그죠? 네.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멋진지 목걸이도 있고 머리에 쓰는 것도 있고 금으로 잘 만들었죠? 도장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썼던 그릇입니다. 장신구도 있고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색감도 좋습니다. 이쁘게. 당시 그릇입니다. 술잔인가요? 와, 대박이죠?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탁월해요. 화려한 장신구, 여인들이 했던 목걸이, 문화가 찬란합니다. 요즘 왜 떨어지지 않죠, 그죠? 더 잘했으면 더 잘했죠. 갖고 싶다, 저 목걸이.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나와라.
너 세상 가치로 살아갈 사람 아니다. 그때 순종하면 백성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거죠. 우르에서 순종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누구만 보고 갔을까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시면 가겠는데요. 아니, 네 인생 나한테 토스해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8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만 그 밑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 지금 이삭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게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쭉 하면서 이제 이게 모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칭되는 거예요. 이삭과 예수님은 매칭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삭 밑에 박스에 보면 경수가 끊어진 사라.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는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사라는 유일하게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삭만 낳았습니다. 독자죠. 독생자. 그래서 밑에 독생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침. 이삭 밑에의 세 번째 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침. 그런데 예수님 그 옆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 일단 적는데 정신이 조금 없으셔도 시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수님 밑에 세 번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 세 번째까지 잘 적으셨어요? 네. 네 번째, 그 제물 바침 밑에요. 수양, 그러니까 순양이죠. 순양을 대속 제물로 주심. 순양을 대속 제물로 주셨어요. 아들 죽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였음.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였음.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였어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믿었어요.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바톤을 잇는 자 이삭,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라서 바로 밑에 1번, 2번은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과 연결돼요. 복음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복음 이야기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거 의미 따져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일단. 그런데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 말고 또 한 명이 있죠?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69페이지에 양가로서 한 번에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3번 야곱은 바로 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로 끝이 나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부르셔서 아들 바치는 이야기로. 다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이야기로 끝난다고요? 바치는 이야기로.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믿음의 절정은 아들을 드린 거잖아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죽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은지를 부르셨어요. 은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냥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다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모든 유혹과 기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절정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래서 믿음의 절정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삭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정이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그의 다음 타자인 이삭, 그의 이야기는 우물 이야기예요. 우물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의 우물은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막 우물을 메꾸고 또 메꾸고, 진짜 막 큰 위기에 그 사막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여 그 우물로 가서 또 팝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물 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난 예배를 원해. 예배가 뭐죠? 누가 왕이신가? 이삭은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님,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죠. 그런데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경험해요. 하늘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과 막 교제하는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그리고 삼촌네 집에 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 12명의 아들 이스라엘 자녀를 딱 주셨어요. 왔는데 형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분이엘 이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자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환도뼈, 엉덩이뼈를 탁 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에서 이깁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분이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이런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좋은 의미가 아니냐? 너는 그전에도 네 힘으로 살고 그전에도 네 힘으로 살고 끝까지 네 힘으로 살다가 그래 내가 져줄게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힘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은 35장 볼까요? 36장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까요? 35장입니다. 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만났던 장소로 다시 가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이 35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르세요? 네, 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네가 나 이긴 줄 알았지? 아니, 내가 너 이겼어. 내가 너의 인생의 승리자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할 자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이 이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마다 표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2장 7절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장 7절 에베소 교회예요. 그죠?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7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 교회도 또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예요?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네, 계속 똑같이 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스토리가 단순히 그가 그렇게 살았대. 그가 그렇게 뭐 재산을 많이 모았대. 부유해졌대. 하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번대.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절정.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물이 없어졌어요.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물 파고. 하나님 내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날 이기셨군요. 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창세기 50장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국민을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이제 주권, 영토 이야기로 넘어가겠죠. 나라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니까. 창세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점 뭐였죠?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두 번째 관점,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대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최고의 사랑은 복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